성경을 제법 잘 아신다는 분들이 간혹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사이에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바울 서신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에 이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절만 딱 따면은 야고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나?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라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야고보서를 다룰 기회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행함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대신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도 믿음과 믿음을 대비시키는 거지 믿음과 행함을 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만 행함이 먼저냐, 야고보이 믿음이 먼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짜 믿음이냐, 행함으로 나타날 수 없는 가짜 믿음이냐. 믿음과 믿음의 대비지 행함과 믿음의 대비가 아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한국 교회가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거룩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거룩했을 때는 행함을 강조했을 때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행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오히려 한국 교회가 가장 거룩했을 때는 언제냐?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 정말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참 새 생명을 얻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가득할 때 한국 교회가 가장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서 이탈하면 교회가 율법주의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 은혜도 없고요, 냉랭합니다. 오히려 열심도 없고 헌신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냐면 강제와 의무와 구호만 남아요. 뭐뭐 하자. 어떤 교회는요, 계단 막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적어놓은 구호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계단 올라가는데 벌써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뭐 하자. 그 다음 계단에 뭐 하자. 또 그렇다고 또 교회마다 또 그 구호를 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난다면 구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뭐 하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면 각자 분량에 맞게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거룩하게 삽시다, 이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런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착하게 살자는 종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였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는 바리새파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외관상 겉으로 보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반역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눈만 멀게 하십니까? 아니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눈을 멀게 하셨다. 여기서 멈추신 거예요. 진작 심판 받았어야 됐는데, 진작 죽었어야 됐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될 거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은 직분이에요? 넌 사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직분이 이 사람을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바울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것이 바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윤리가 엉망됐다, 엉망진창으로 산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믿음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윤리가 엉망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갖습니까? 바울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하는구나. 이신칭의 신앙이 가장 많이 나오는구나. 이러다가 혹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바울은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래요. 바울 서신의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의 윤리예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당연히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당연히 관심이 돼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5장, 6장은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앞에 전반부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얻은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로 한 몸을 이뤘다.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살다가 강원도에서 살다가 저기 경상도 또 전라도 시골에서 살다가 또 서울에서 살다가 모여서 우리가 한 형제를 이룬 거예요. 크리스찬의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아까 13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존재.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율법의 저주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자발성.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를 좀 느슨하게 쳐줄 필요가 있어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를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았나요? 느꼈다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넓게 펴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발적인 헌신,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자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걸 이제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 내포된 거죠. 바울 스스로 하나님 나 불러줬으면, 예수님이 나 불러줬으면 그런 적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앙에 대한 열심도 없고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주세요,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부탁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 그러면 우리가 자유에 대한 책임을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체의 기회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라는 말 자체가 항상 부정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육체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몸을 바디를 말합니다. 바디. 영어로 번역하면은
바디라는 말보다는 플래시라는 말이 더 맞죠. 그러니까 살덩어리, 이런 살, 뼈와 살을 가졌다 할 때 살이래. 그런데 이 단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면 살덩이도 되고 우리의 몸도 되지만,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이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죄성의 자리, 이걸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 너무 육신적이야, 너 너무 육체적이야, 육신적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마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에이, 어차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셔,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어차피 내가 다 용서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지어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렇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아멘. 그렇지만 죄의 종으로 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아들, 딸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물론 궁극적인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를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딱 각 잡고 앉아가지고 단아까로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군대식으로. 공중전화로 전화 왔는데 막 단아까, 너 말투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바꾸죠.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유를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 앞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호적에서 팔 일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은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 자유에 대한 책임. 그게 뭐냐? 자, 13절 끝에 보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다시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되게 모순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종살이를 해라. 누구를 위한 종살이냐? 서로를 위한 종살이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를 위한 종살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누가 시켜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의 종살이가 되기를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의 종살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요,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경외심이 없어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노예예요. 기쁨이 없어도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기쁨과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 그랬고, 바울의 섬김이 그랬고, 우리 기독교 위인들의 섬김이 그랬습니다. 이 일반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잘 보세요.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쾌한 음악이 갑자기 여기 들리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쾌한 음악이 딱 들려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던 일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좀 몸이 잘 움직여지는 분 계신가요? 그냥 음악만 나오면 리듬 타시는 분.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죠? 저는 뻣뻣해가지고 리듬이 잘 안 타지지만 음악만 나오면 리듬 타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막 딴 거 하다가 음악 나오면 막 자기가 좋아가지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리듬 타는 사람들 있죠. 우리 아이들 있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전염이 됐어요.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막 한참 일을 하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춤을 추고 있으니까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그 음악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의 종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존 뉴턴의 그 자서전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요, 그래요. 이 사람도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잖아요. 부모님,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말씀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마음에 어떤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12살 때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죽을 뻔했는데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녀석이, 12살밖에 안 된 녀석이 뭐라고 결단하냐면,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살려줬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또 한 번 중요한 사건은 책을 읽다가요, 패밀리 인스트럭터라는 그런 경건 서적이에요. 그걸 이 존 뉴턴이 읽다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근데 일시적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 그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금식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수시로 금식하고 금욕주의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주 금식하고 심지어는 3달 동안 고기를 내가 입에 대지 않아야 되겠다. 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채식을 내가 해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도 오래 못 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사람이 그 정도 경건하게 살다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완전히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 방탕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자기 욕구를 눌렀잖아요, 억지로. 그러면 이게 꽉 누르고 있다가 이게 펑 터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더 팍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인간 말종이다 할 정도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버려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노예 상선을 타고 다니는데 음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배 타고 갈 동안에는 배 안에서 맨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선장에게 대들고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얘 인간 말종이다, 저런 인간 안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됐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 인간으로 살던 그 존 뉴턴이 변화돼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은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살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율법을 들고 나와요. 서로 사랑으로 종살이 하는 거. 그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율법을 들고 나와요. 더 웃긴 거는 이 계명은 구약 율법이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의 모든 계명, 이웃사랑과 관련된 모든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뭘로 생각하면 안 되냐?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자,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인가요? 예,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14절이 인용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은 온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데, 여기서 율법은 어떤 율법을 말하느냐? 예, 그냥 문자 그대로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바울이 지금까지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법을 들고 나오느냐? 이 법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법이냐?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제일. 왜냐하면 5장 3절에도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큰 원칙은 문맥을 고려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맥. 제일 가까운 문맥에서 바울이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근데 5장 3절에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여기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 때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온 율법도 같은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온 율법인데 하나님 사랑은 좀 생략되어 있네요. 이웃 사랑만 나오네요. 하나님 사랑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잖아요. 아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사랑에 익숙합니다. 자기 사랑.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말 속에 자기 사랑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서로 사랑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 사랑을 한 거예요. 자기 사랑. 야,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나 부모가 준 사랑은 정말 온전한 사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 사랑에 제일 오염이 적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오염도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가장 순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했어요. 필요의 사랑을 줄 때가 있다. 애정을 쏟으면서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를 막 꽁꽁 싸고 과보하고 넌 여기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너는 내가 필요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해야 돼. 이 자녀는 이제 점점 자랐어요. 부모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나를 필요로 해야 돼. 이게 이제 왜곡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한 사랑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자식 사랑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기준이 뭡니까? 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되면 되겠네.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진짜 올바른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도 저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너무 순전해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나도 결혼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순전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순전하게 나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위한 사랑을 줬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서로를 위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기준은 나의 감정도 아니고 이 사람의 감정도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은요,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이웃사랑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웃사랑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게 사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율법은 여기서 유효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따로 있다. 어떤 이유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율법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 진심을 담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뭐는 유지할 수 있다? 사회 질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려 죽이지 마라, 사람 패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온 율법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도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왜곡된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잘 보세요.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정당을 위해서, 특정 단체를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다 재판에서 나타나도요, 끝까지 우겨요. 우리 껍벅 속아요. 저 사람 진짜 저러는 거 보면 뭔가 억울한 게 있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우긴 거였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우기는 거예요? 우리 정파를 위해서, 우리 정당을 위해서, 자기 소속한 단체를 위해서. 대의가 있어요, 대의.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내 정파에, 내 단체에 이익이 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바람피지 않는 것이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타인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내 감정적으로 끌리는 대로 아니면 기존 사회의 관습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경계하는 삶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행위예요. 이건 서로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앞에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서로 물고 먹으려는 거. 그럼 이 단어는요, 사실 야생 동물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에요. 막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거 있죠. 야생 동물들 사이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명확하게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15절의 주어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는다면, 가정법이지만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은 그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로 멸망으로 끝난다. 멸망한다는 단어는 사실은 불타 없어지는 단어예요. 불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완전히 재가 되는 거. 서로를 태워 죽일 듯한 철저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 간의 싸움, 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싸움에 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자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갖고요, 줄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싸움은 승자가 없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을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노름하다가 난 노름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 저기 손가락 끊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좀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인지, 10손가락 다 끊어도 이렇게 해서 노름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른들한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왼손을 치면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오른손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명한 뇌의 승리입니까? 누구의 승리입니까? 다리가 죄를 짓는다고 나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지, 그리고는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손의 승리입니까? 뇌의 승리입니까? 팔의 승리입니까?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망하는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부간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족간에 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말로 누르고 입 다물게 하고 그러면 우리의 승리 같죠? 아니에요. 안에서 굶어 터지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게 하면은 내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는 있어요. 안에서 굶는 거예요. 힘으로 내가 누르면 평온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평으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싸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소원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살이합시다. 요새 산에 올라가니까요, 굉장히 봄날 좋습니다. 아침 온도도 너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근데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자연을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조화롭게.
사실 우리가 인간의 죄인이라서 우리가 개입하면은 이 생태계가 망가지지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은 자연에 뭔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도토리를 그냥 막 싹 다 가져와 버린다든지, 그냥 밤토를 그냥 싹 다 요만한 것까지 다 막 가져와서 청설모, 다람쥐 식량을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이 숲에 큰 상처를 남기고 서로 물고 먹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벌은요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에 상처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어디부터 푸르러집니까? 낮은 데서부터 푸르러집니다. 땅에서 가까운 데서 먼저 싹이 터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아마 높은 데서 먼저 꽉 이파리가 차버리면 밑에까지 햇볕 나오기 힘들겠죠. 밑에서부터 파란 것이 올라와요. 그리고 큰 나무들이 맨 마지막에 우거집니다. 배려라고 봅니다. 숲에 들어가 보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생명이 돋습니다. 떨어졌던 낙엽은 기꺼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무성한 숲을 이룬 나무들은 모든 생명체의 서식처가 됩니다. 서로 돕고 살도록 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공허하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별거 다 해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우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세요? 우리 안에 생기가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섬기면 생기가 돋습니다. 이게 희한한 겁니다.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게임을 하도 재미없고, 그러나 누군가를 섬길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일의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말벗이 될 수 있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겨보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살이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철저하게 낮은 자로 섬겨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종살이를 자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